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걱정하던 디도를 어디서 만났어요? 마게도냐에서 만났어요. 마게도냐에서 만나고 그 쌓였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따리를 풀어주기 전에 바울은 이 편지 안에서 그보다 먼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거짓 교사들을 향한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또 바른 교사가 누구인가 또 바른 직분은 어떻게 담당하는가라고 하는 그 중요성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직분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는 바로 이 영적인 장소가 있고 육적인 장소가 있어요. 우리의 육적인 물리적인 장소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이고 또 영적인 장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든지 집이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장소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장소가 있는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때 내가 주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거친 우리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회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돌아오면 주님이 회개하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은 막중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그래서 죽는 자와 사는 자가 나누어지는 그 향기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를 주셔서 우리는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정말 감사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니까 그에게 그 삶은 그리스도가 향기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말에 모든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특별한 그런 특권들조차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를 내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부림, 우리의 삶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고 하는 것 그런 수준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신앙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루를 지나고 1년을 지나가도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생명이 병들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향기가 되는 말인가? 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지, 향기를 얻는지, 소망을 얻는지, 기쁨을 얻는지, 그리고 내 행동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함께 연합하고 격려해 주는지 나의 행동과 생각과 모습이 주님의 향기가 되는지 우리가 꼭 봐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생각할 때 영적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로운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향기를 갖은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진짜 성도들은 그 겉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또 우리는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포도주에 물을 탄 것처럼 섞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도 조금, 세상 것들도 조금, 자기 생각도 조금 그렇게 섞어가지고 혼잡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진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2장 17절까지 우리에게 끝냈어요. 우리의 삶은 항상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의 날에 정말 큰 유익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의 삶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또 하나의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고린도 교회 너희는, 또 여러분은, 저도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 정말로 우리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당신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죄 짓고 있을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고 바로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사람의 얼굴에 지금 뭐가 많이 써있죠. 그렇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편지라. 조금 전에는 우리에게 2장 14절에서 이하에서 우리에게 향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눈에 보이질 않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향기 자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 향기는 냄새로 우리에게 포근하게 그리고 향기롭게 다가왔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인데, 편지는 눈으로 보고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편지는 읽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의 그 편지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써주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 편지 많이 써보셨죠? 젊었을 때 데이트하면서 많이 안 써보, 편지 세대가 아니신가요? 요즘 세대는 뭐 컴퓨터 세대니까 편지는 많이 안 쓸 것 같고, 저는 편지 무수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제 아내지만 아무튼 하루에 한 통씩 이렇게 쓰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기억나는데, 편지를 통하여서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전하는데 누구의 마음이 전해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보면 누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누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과거에 조선시대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전에도 그랬을 거예요. 죄인들 중에서 아주 큰 죄를 하게 되면 자자형이라고 해가지고 얼굴에다가 그 범죄를 새겨요. 살인죄는 살인이라고 이마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얼굴에다가 이 사람이 어떤 죄인지
그리고 또 지금도 공산주의에서나 또 그렇게 인민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은 공개 재판할 때 또 자기들의 편말, 죄인의 편말 들고 시가 행진을 시켜요. 나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떤 죄인이다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내 얼굴에 살인자 아니면 사기범 내 얼굴에 다른 어떤 그 죄들이 쓰여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얼굴에 여러분의 얼굴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살인자들이 또 도둑들이 아니면 그 죄인들이 가리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빼앗겨 버렸는지 아니면은 내가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제대로 우리에게 와 있지 않은 그런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왔잖아요.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왔고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편지는 먹으로 또 펜으로 쓰고 그랬겠지만은 그러나 이 편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은 생명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우리에게 써서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이게 마음판에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죠. 생명을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 항상 다른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고 또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산 위에 등경 위에다 두어서 비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향기는 감춰도 나가게 돼요. 그렇죠? 향기는 그렇게 되고 또 이와 같이 편지는 사람들이 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내 인생에 담았어요. 내 생각에 담았어요. 내 말에 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편지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또 내가 편지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건 절대 아니죠. 말씀인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편지를 잃어버렸거나 편지가 아니거나 그렇게 된 것이야. 빼앗겨 버렸든지. 그리스도의 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진 곳에 사랑을 읽어주도록 사랑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죠? 용서가 없는 것에 용서함을 그렇게 미움이 가득한 곳에 사랑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편지들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 엄청난 부담이죠. 그런데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더 이상 뭘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에게 구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성령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으로 곧 생명을 주셔서 써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는 말에 편지가 되는 것이고 전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 하는 말들이 다 사람들에게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엇을 가졌어요?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려고 자꾸 해야 돼. 성경대로.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들로 그렇게 했는데 의를 추구하는 자로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면은 안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과 영을 주셨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순전한 그 향기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과 전혀 다르게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성숙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자기의 그런 그 테두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게 은혜가 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 성숙으로 나가려면 뭔가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고추가 나방이 뚫고 나오려면, 나방이 되려면은 애벌레가 그걸 뚫고 나와야 되는 것처럼, 또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와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숙이 되어지려면은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의 육신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려야만 새 것으로, 새 영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았다.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았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사도다, 대사들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특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세상의 향기로, 편지로, 대사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 향기도 없고 편지도 없고 하나님께 받은 바 특명을 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 친서도 빼앗기고 임명장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행함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잖아요.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주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보내신 곳이 바로 내가 있는 장소가 주님이 보내신 것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내가 속해 있는 목장,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단체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 보일 것은 세상의 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를 읽어주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곳에 보내진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보낸 것이지 먹고 살기만 하고 보낸 것이 결코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그렇게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주 안에서 화목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내 얼굴에, 내 말에, 내 행동에, 내 생각까지도 내 입술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도록. 그런데 우리는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XX, 기분이 안 좋으면 그런 식으로 막 해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Jesus Christ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되고, 그 이름, 세상에 가장 뛰어난, 하늘과 땅 아래 가장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거친 말들이 나오고 그렇게 한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언어가 바꿔지지 않으면 신앙 성숙이 없고, 지갑이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신앙 성숙이 없습니다. 그건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물질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우리의 삶의 변화는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그만큼 말이 변하는 것 정말 어렵다 이 말이죠.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도록 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순간순간 넘어져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 스기야를 우리가 새벽에 보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교만하여져서 넘어져 나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교만으로 가고 거짓에 속고 시기하고 사나움,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편지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하신
그 성품들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어떤 성품들이 있겠어요? 우리 편지로 사람들이 읽어야 될 성품들은 사랑도 있을 것이고, 오래 참음도 있을 것이고, 편찮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용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모두를 향한 친절함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충성함도 있을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성품, 그렇지 않냐면 땅에 속하고 마귀에 속했다, 귀신에 속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을 봐도, 내 얼굴을 봐도, 여러분의 자신을 거울을 보고 아무리 봐도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꾸 만들어 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랑을 부어서 만들어, 사랑을 부어서. 어린아이들이 뭘 먹고 자라요? 밥만 먹는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죠. 그건 자란다고, 그건 성숙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자라야 되는, 철이 들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철이 드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키우는, 사랑으로, 부모가 사랑으로 키워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렇게 좀 부족하고 그렇게 잘 변하지 않는 그런 나를 통하여서도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자리하시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성전 삼고 너는 나의 향기고, 너는 나의 편지고, 너는 나의 새로운 사람 피조물이고, 너는 나의 대사다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인생의 변화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에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썼다 이 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주셨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이런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요. 우리의 어떤 것들도 우리가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성도들의 만족,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향기와 편지가 이제 어떻게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오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나 편지나 의미만 좀 다르지 내용 같은 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새 언약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에요. 구약이라는 것은 먼저 된 언약, 신약은 새로운 새 언약,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새 언약이고 성경 자체가 구약, 오래된 언약 두 개가 함께 묶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편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편지에서 온 언약이 있고 하나는 새로 된 편지로 온 것이 새로운 신약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오래된 편지가 아니고 새로운 편지, 예수 그리스도가 쓴 편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영광을 비교를 해줍니다. 먼저 받은 편지는 누가 써서 보냈냐면 모세가 써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어요. 출애굽기 24장 7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제 언약을 세우는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세우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피로 그렇게 언약의 피로 도장을 찍어서 확증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가운데 놓고 또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그 모세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모세를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났다고. 그렇죠? 빛이 났어요.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영광스러운 빛이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빛. 그런데 오늘 7절에 잠깐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이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이 율법 조문은 오래된 먼저 온 편지를 말해요. 율법 조문으로 구약으로 된 것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편지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온 먼저 된 편지,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 나중에 온 편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런데 먼저 된 편지도 그 영광이 비치는데 그 먼저 된 편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먼저 된 편지가 무엇인가? 여기 보세요.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뭐 하는 직분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뭐 하는 직분?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온 것은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먼저 된 편지는 죽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뭐가 있어요? 광채가 있어요. 더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9절에 3장 9절에 무슨 직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3장 9절 정죄의 직분이라고 이야기했죠. 3장 9절에 앞에도 나와 있네요. 예. 자, 3장 9절에도 보면 정죄의 직분. 자,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먼저 보낸 직분, 그 직분, 모세로 말미암아 온 그 직분은 죽음에 이른, 죽게 하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정죄하는 직분, 죄를 정하는 직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광이 있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할 정도로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바로 율법을 가지고 와서, 편지가 와서 우리에게 드러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냈는데, 양심을 드러냈는데 우리에게 비춰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더라라는 거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영광을 가지고 모세가 와서 우리에게 비춰서 딱 놓아보니까 우리에게는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모두가 다 죄인들이라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나니, 로마서 3장 19절에.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왔는데 그 직분, 율법의 전달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설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영혼을 죽음에 이르도록 진단하는 것이에요. 죽음에 이르도록. 마치 제 친구가 한국에 갔는데 부인 따라서 그냥 가서 부인이 그 예약해 놓은 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그냥 기다리느니 돈 좀밖에 안 내니까 같이 하다가 췌장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했고, 그리고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렇게 그 진단을 그 명의를 통하여서 그렇게 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질병은, 죄는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죄는 사망에.
이 췌장암으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유명한 애플사의 그 창업주가 췌장암으로 그 돈 많은 그 사람도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와 같이 정죄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우리에게 온 두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는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은 이 8절에 말한 것처럼 하물며 영의 직분은, 조금 전에 구약의 직분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 또 9절에서는 정죄하는 직분이었고, 그러나 이제 새로운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는 직분은 영의 직분,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치료자이시고 생명 주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려내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편지를 우리가 전달하는, 그리고 그 편지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의 직분을 다른 말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이제 누구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이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모세의 영광,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 가지고 와서도 영광스러웠는데 이 영광은 사라져간다고 그랬잖아요. 사라져가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의의 영광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 3장 18절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빛나는 영광으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새 언약의 직분, 영의 직분, 다른 말로 의의 직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9절에 정죄의 직분, 죄의 율법의 직분이고 9절에 영광이 있음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직분이 의로운 직분이고 또 영광의 직분이고 새 언약의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자, 이제 이 세상에서 다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직분에서 끊어낼 자가 없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 흑암과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빛과 또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의 그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어떤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고,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나타내는 방법은 향기로, 편지로 그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오직 주님이 불러주신 순수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만, 말씀을 혼잡시키지 않은 사람들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올바로 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새 언약의 일꾼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의로움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주님이 불러 세우셨어요. 내 얼굴에 무엇이 써 있는가? 내 삶에 어떤 향기가 나는가? 내 얼굴에 또 내 받은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금 2장과 3장에서 우리의 삶의 정확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와 또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